한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 치료법은 인간의 신체에 강력한 성질로 부담을 주거나 취약하지 않은 단순한 천연계의 작용에 있다. 특별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 앞에 필요한 지식인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하늘이 인정하는 최고의 치유법이다. 특별히 우리 이정희 자매님, 우리 모두 그러하지만 최고의 치료책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주의 딸의 마음에 점점 더 강하게 자라서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소성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더 읽고 이 시간 시대 소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좀 따라 하십시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안식일 준수는 충성된 백성과 범죄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다. 다시 언급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는 데 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오늘날 시대 소망 66장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사도개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마태 22장 23절부터 33절을 간략하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참 슬픈 사실이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논쟁을 해왔던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끝이 나고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이 끝이 나자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스무나 교회 사단의 회, 퍼가모 교회 마귀의 자식들이 가득한 교회, 온 유대교회를 주름잡은 이 두 파가 그들의 메시아를 향하여 전쟁을 걸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개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나사로의 부활한 다시 살아난 장면을 눈으로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질문을 가져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질문이었죠. 생략합니다. 만약 당신처럼 말처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칠형제가 다 죽었는데요. 정말 무익한 쓸데없는 질문이었죠. 생략합니다. 29절이 요지죠.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쓸데없는 질문으로 주님께 논쟁을 걸어옵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므로 오해하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도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고전 3장 1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수많은 이론에 오류에 빠져요. 이번 안식학교 교과를 다시 정리할 텐데요. 왜 예수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변경되었을까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희망 고문. 우리가 주님의 생애처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할 수 있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삶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리를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희망 고문으로 이야기할까요? 경험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왜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아무리 저속하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은혜가 역사하기에 부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의 복음의 능력은 가장 타락한 사람도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부활이 되어지면 천사처럼 된다. 시집 장가가는 거 없다. 32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급하면 지금 죽어 무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 왜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지만 사도계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시대 소망을 돌아옵니다. 603페이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경보다 그들의 학설을 높였죠. 성경보다 유전과 전통을 높였죠. 특별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들의 율법을 거스려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죠. 외적인 철저한 율법의 준수가 그들의 결함과 결점을 가리워주는 척 위선을 베풀면서 실상은 율법을 허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의 논쟁이 끝이 나고 침묵을 당하자 사도계인들이 교활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 603페이지요. 교활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 방금 성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넘어갑니다. 이 사도계인들은 성경을 다 믿었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에 가까웠다. 충격적이죠? 성경의 대부분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었는데 실제로는 무신론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60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계인들은 천사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 기득권 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대부분 기득권은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답니다. 중간은 생략합니다. 사도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사도개인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죠? 제사장의 직위는 대부분 사도개인들이 차지했는데 이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하였다. 마태 4장 11절 주석을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사단은 비밀회의를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감기기 위해서 작전을 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를 통하여 온 유대교의 신학을 점령해 버렸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이 스스로 드러나는 어떤 정신에 의해서 고무되었는데 하나님과 내세에 관한 그분의 가르치심은 그들의 교리와 반대되었다. 조금 생략하고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보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사도개인들은 604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지었다. 이 사도개인들은 동정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처럼 느꼈대요. 604페이지 마지막 문단 끝줄에 보시면 저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궁핍과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사도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의 품성을 뭐 해버렸다? 꼴쥐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쥐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를 깊이 알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범죄하고 살아가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 건너뛰기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양심적으로 고기를 끊어버린대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하나 아는 지식이 우리 행동을 뭐 하죠? 결정해요. 품성을 꼴지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이요. 용맹하여 강하여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개념. 자, 먼저 이해하기 쉽게 다니엘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좀 보세요. 다니엘 2장 47절을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동물을 통하여 온 바벨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도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좀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여 온 민족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방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왕은 고백하기를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주석을 좀 펴십시오. 오늘 저와 이 동상 가족들이 이 재림교회가 온 땅이 죄로 충만한 이 세태에 적용합니다. 동산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를 막는 그런 하나님 지식을 가진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관계하는 사람들 앞에 순결함이 드러나므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아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47절이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 히브리 포로들을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었다. 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들어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국의 주께서 세우실 왕국에 관하여 이 이방 우상 숭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관한 지식이 주어졌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능력과 관계를 계속 대항하였다. 하나님의 지식이 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능력과 관계를 계속 대항하는 뭐요? 지식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른 많은 포로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었다. 어떤 증인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증인들이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 흩으셨다. 이는 그들이 빛이 이교의 우상 숭배의 칠흑 같은 흑암 중에서라도 밝게 비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택하여 그의 진리의 빛을 계시 중에 보여주시고 이 빛을 그만한 바벨론 왕국에 반사하게 하셨다. 아멘. 이 전제 군주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잠깐 동안 비치도록 허락되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왕들과 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이름은 마땅히 모든 신의 신이라고 공포되어야만 하였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지상 왕국의 통치자들에게는 하늘의 주권자가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포로를 구출하시고 그들의 행동 노선을 옹호하실 때 그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큰 빛이 비쳐나갔고 주의 도성 시온성의 빛나는 사물들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영적인 빛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신실한 파수꾼들을 통하여 비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토록 충성스럽고 결정적 증언을 하였다면 수세기 동안 축적된 빛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있게 빛을 비추어야 하겠는가. 자, 그러면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1절과) (7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7절만 읽겠습니다. 그 청사와 평강이 드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제가 붙이겠습니다. 이루시고 말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를 9장 1절 7절을 좀 보십시오. 완전한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한 교사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신 분으로 오신 것이다. 아멘. 계시록 22장은 말합니다. 이 지식은 66권의 성경 이파리마다 달려있다. 아멘. 성경 66권의 모든 쓰임새가 다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뭐요? 치료제고 영생이다. 영생. 그러면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좀 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이분 그리스도이셨다.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훌륭한 미덕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들어보세요. 요셉의 순결과 덕행. 요셉은 참 순결했습니다. 덕이 참 많았죠.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보실래요?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모세는 참 유순하였죠. 40년간 양을 치면서 정말 부드러워졌죠. 온순했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온유가 지상에서 최고로 성한 1등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치유된 모습이요. 또요,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생기를 잡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죠. 충성밖에 없죠. 충성. 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네? 하늘의 교사,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온 주님을 통하여 배운 학생들의 모습이요. 요셉의 순결과 덕해, 모세 인내와 유순과 믿음, 또요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예를 들면요, 끝없는 사람들은 우유부단이 사라져버린다. 우유부단. 엘리사는 확고했죠. 확고. 욥은 확고부동했죠. 다니엘의 고결함과 견고함. 온 민족은 망하고 성소는 불타버리고 그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까지 고결함을 잃지 않았죠. 저는 말합니다. 민족은 망했지만 다니엘은 애국자였다. 하늘의 왕국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만인 천만인이 잡혀변에서 그릇 땡기를 갈지라도 다니엘은 고결함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한 치도. 또요, 견고함.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절제해버리죠. 원칙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과물이다. 뜻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천년의 법칙을 사람들은 싫어한대. 왜요? 들어보세요. 비용이 요구되어진대. 어떤 비용요? 믿음이요, 믿음. 인내요, 끈기요. 감기 들었습니다. 감기약 먹으면 좋아져 버려요. 정언을 펴보세요. 그 약은 인체에 부담을 준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금방 하죠. 천일의 법은요, 금식하고요. 때때로 여러 날 아파야 되고요. 높은 물은 빠지게 되어지고요. 드디어 불순물이 걸러질 때 몸은 치료가 되어져요. 끈기, 인내가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죠. 침 하나 맞으면 좋아져요. 그게 낫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무엇인가를 알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질병은 천일의 법칙을 어긴 것이 질병인데 어떻게 침이 낫게 합니까?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하늘이 인정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좀 더 읽습니다. 예, 고결함. 특별히 보세요. 바울의 열심과 자기 희생. 바울의 열심과 자기 희생. 이런 사람들로 비롯하여 일찍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적, 영적인 모든 능력은 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들 뿐이었다. 펴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바벨론 궁정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았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믿음을 이해했대. 믿음을. 아, 저게 믿음이구나. 자, 보십시다. 이 이상을 사람이 도달해야 할 유일한 참된 표준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람이 각각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신성이 내재한 인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내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계인들이 왜 품성이 삐뚤어졌습니까? 왜 냉랭합니까? 왜 자신만을 위해 삽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을 그렇게 꼴지었다.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애굽의 사치와 향락의 부패 한가운데 살았지만 어떻게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동산에 모두가 다 타락할지 모르지만 왜 한 사람일지라도 굳게 서는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내일 보겠습니다. 그 지식의 결론이 뭔가? 율법이 다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뭐가요? 마지막 기별이 외쳐져요. 아멘. 잘 들으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죄가 깨끗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크게 늦은 비를 통해서 외치는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구세주 맞다라고 간증한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동산 가족들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요한 얘기처럼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집 주인하고 기도를 했대요. 대화를 나눴대요. 아멘하고요. 책을 전달했대요. 보기로 또 결심을 했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증거되어지는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와 같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사진을 가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교사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신성과 연합되어지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교사 되신 주님께서 오심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엘리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동일한 교사에게 배운 학생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승리해버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율법의 완성된 모습으로 이곳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악한 마귀가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한 교회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이 일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경험이 또 자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품성의 결함이 고쳐지고 보이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점점 더 자라나게 하사 오늘 보았던 아름다운 증인들의 모습이 이곳에도 충만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가 지도록 올 한 달도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성령께 순복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